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의 복됨.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를 대표해서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되다. 그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또 복되다 하는 거죠. 또 더 복된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중에는 명령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새기고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주께서 주실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되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고 지키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7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올 즈음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파괴되고 그 성전이 다 불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이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의무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패도 그렇게 기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분이 일어나기까지 이 성전 재건 명령, 그 때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메시아가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7이레와 62이레,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69이레, 69이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말씀했어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7이레 기간이 있고, 그러고 막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62이레가 있다는 거예요. 도합 69이레가 지날 것인데, 그걸 곱하기 7을 하면 482년이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알 수 없는 그 기간이 더해져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건하라는 영이 나서부터 482년에 플러스 길지 않은 기간이 추가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또 두려운 말씀이 62일의 후에, 여기도 이제 7일엔 따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예 언급 안 하시고 62일에만 말씀하셨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그는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한 왕의 백성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 다 무너뜨려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있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무너지고 또다시 보수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평화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이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그 시작인지 그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예언 말씀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실천할 게 있다면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종자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데 그때에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4년도부터는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와서 잠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시내산에서만 말씀하시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주님이 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결과가 온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말리 장천에 계셔서 아주 듣기 어려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증폭을 해서 듣고 이거 아니에요. 임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여기 와 서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전과 같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아 가서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고 귀를 지으신 분이고 눈을 지으신 분이고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찬가지로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전처럼 그렇게 음성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읽을 때 듣는 귀가 트이기 전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듣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음의 3단계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적인 들음이 있고 2차적인 들음이 있고 3차적인 들음이 있어요. 저기 남양주에 거기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경춘선 철도하고 맞닿아 있는 땅이었어요. 처음에 가서는 경춘선 기차가 가고 오고 하는데 한번 거길 지나가려면 한참 동안이나 덜렁덜렁 하면서 소리를 내고 바로 그 앞을 지나갈 땐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고 걱정을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요. 참 신기해요. 기차가 지나갔는데 지나갔다는 걸 인식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들을 때 1차적인 들음이 있어요. 이건 기차가 소리를 내면서 가니까 들리죠. 그런데 그 1차적인 들림이 마음에 인식되고 하는 그 인식은 또 다른 차원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남는 2차적인 들음이 있고 3차적인 들음은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듣는다, 듣는 귀다 이 말씀은 이 3차적 들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게 바로 그러한 차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귀,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나아가서 실천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는 그 당시에도 구름 기둥이 가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해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못된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 가운데 지금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알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40년이 됐는데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신고 나온 지 40년이 지나도 그게 헐질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왜 몰랐을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고 깨닫는 마음, 이게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렵게 쓰여진 예언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깨달아져서 그게 비밀이 풀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러 가자 그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헛것이라 그러고 그럴 때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그건 다 거짓된 사탄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간구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필요한 것은 적고 또 반복해서 보고 이럴 때 깨달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깨달음, 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렇게 되도록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일 되도록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구절들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구절을 다시 보면 큰 은혜가 또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구절 하나를 딱 떼서 그걸 강조하고 그래가지는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독을 하시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관심을 두고 읽으시고 또 읽고 나서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만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진도 확인 방법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반드시 올해 2024년은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갖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읽고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깨닫고 마음에 새겼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고 살거라. 그러면 살리라. 바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많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또 성경도 많이 읽기는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명기 4장 6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나 지식은 그냥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때 너희의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의 율법 말씀, 계명들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지혜다. 그리고 지식이나 지혜가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 집이 주추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서서 온갖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영, 즉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매일 정독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과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는 이렇게 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